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주일이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에서 나눌 건데요, 28절부터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는 그 시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 바나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탈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탈교회의 시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확산되어질 전망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던 그 한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교인들의 탈교회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고 모임이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예?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자, 이런 탈교회 시대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 특히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인
AI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그 AI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 얻고 있는 정보와는 별 것도 아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전에 그때보다 그 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던 여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또 요즘에 그 일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좀 덕을 못 세우는, 또 뭐 지혜롭지 못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참 그냥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비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점점 더 빛을 잃고요,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이탈하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이탈 현상을 막아보기 위해서요, 온갖 몸부림을 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멀티미디어형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찬양과 예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예배의 형식을 위해서 최고급 음향 장비와 여러 가지 영상 장비들을 갖추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깊이 있는 그 영혼을 터치하고 그 사람을 죄에서 회개해서 돌아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감동도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정말 그 예배를 통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도 없는 이런 예배들을 다른 것들로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영상 예배나 또 어떤 음향 시스템이나 교회의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갖춰서 멀티미디어형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요,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진리에 목이 말라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고 그 바른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요, 가나안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가나안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붙였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게 자랑입니까? 예? 어떻게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가나안 교회라는 말을 해서요, 또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상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아주 교회에 대한 심각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칭찬들을 만한 일들도 많이 한 교회였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따라가던 그 열정도 그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사랑이 식어지면 그 부부가 사는 그 부부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아니, 정말 한때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관계다. 그럼 그 교회 안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예? 그 교회는 점점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권면을 하고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가 무너진 채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참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에 우리들도 이 땅의 교회들이 잔존해 있는 교회들이 얼마 남지 않고 사라져갈 그런 시대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짜 근신하고 깨어서 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 뭡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피가 뭡니까?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분명한 속죄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또 그 피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 자기의 죄를 씻어서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탈교회 시대를 맞이하는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오히려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왜 더 많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피에 의해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할 때 주시는 그 성령의 지배 속에서 누리는 기쁨도 자유도
행복한 삶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매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을 받고 속죄함 받은 분명한 사실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너희들이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이 삼가해야 되는 것, 말, 행동,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인 너희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인데, 너희들 정말 삼가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간교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 교회에 대해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마귀를 늑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나운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삼가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삼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들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게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오히려 교회를 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들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속상하고 괴로워도요, 좀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 사탄의 공격은 그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삼가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를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수호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그러진 길로 걷게 하려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사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쇼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어마어마한 판매를 올렸는데요. 판매고를 올렸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뭡니까? 잘 되는 나,
처달되는 나. 예배를 보여주는 예배를 기가 막히게 잘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는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라. 이런 무슨 긍정의 복음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거짓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로버트 슐러가 세운 수정교회라는 그 교회는 지금 부도가 나서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들이 말도 못하게 횡행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AI 산업으로 4차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뭐 이런 얘기들로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뭐 정말 또 뭐 666 이런 얘기들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에서는요, 태낭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3억 인구를 하나하나 통제하는 그런 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이요, 이것을 전 세계로 넓혀서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공작을 펴다가 그럼 지금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요.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지금 밀려서 지금 큰 위기에 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지 않아도요. 누가 하든 중국이 하지 않아도요. 어떤 나라가 하든 그것이 미국이든 아니든 어떤 나라가 하든 세계는 단일 정부로 가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일 정부로 가기 위한 그런 전산망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AI 시대가 되면 4차 혁명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종말론에 대한 것, 또 그런 음모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생명 공동체의 모습이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 밑에 미로 같은 5층 높이의 굴을 파서요, 거기서 300년이 넘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도래되든 그 시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우리의 눈동자를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그들에게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너희를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안에서 너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그 말씀이 너희들을 굳세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시대가 도래되든 어떤 어려움이 도래되든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심해도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그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는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린 자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자꾸 하는데요. 아니요. 초대교회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자꾸 탈교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발견한 그 나를 회개하고 자백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저도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고 그 말씀이 흥황해질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계시죠? 그래도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신합시다. 깨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위에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다. 그 교회 안에서 너희는 삼가해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미리 알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평안과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지체들이 되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